신명기 5장 22절에서 끝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종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산에 불이 타며 캄캄한 가운데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에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큰 물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말함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르고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기로와 법도를 내게 이르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시느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예. 아마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이 아마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알기 어려운 것은 이게 하나님은 이렇게 영이고 창조자이고 우리 인간은 육이고 땅에 있기 때문에 육의 사람이 하늘의 하나님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 주시는 장면이 여기 나와 있는데 그 오늘 중요한 그 주제는 그 하나님은 불이라는 것입니다. 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약에 와서는 이 불을 이제 사랑으로 바꾸는데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바꾸는. 그래서 불과 사랑 같은 것인데. 그래서 어떤 그 우리 인간의 존재라는 것도 결국은 우리 인간은 여러 가지 어떤 이성이나 감정이나 어떤 각종 성품이 있지만 결국은 이거 어디서 전부 연유하느냐 하면은 우리 안에 어떤 내면의 어떤 그 하트, 우리의 어떤 그 사랑에서 전부 유래한다는 것이요. 인간의 존재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참 신비성 이걸 우리가 참 알기 어려운데 그래서 이게 오늘 여기서도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면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 이게 당신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하나님께 들은 것을 우리에게 전해달라 이렇게 모세를 중보자로 세우죠. 그래서 바로 모세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보자인데
예, 그런데 이게 중보자가 이제 이게 모세가 예수님으로 그 모습을 바꿔서 이렇게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 중보자가 되어지는 것이 성경의 어떤 큰 흐름입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그 보면은 그 이 세상에서도 이런 말이 있죠. 지성이면 감천이라 이런 말이 있고, 예, 지성. 즉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그 지성, 지극히 정성을 다 들여서 어떤 일을 하게 되면 감천, 하늘이 감동을 해가지고 그 응답하신다 뭐 그런 내용인데요. 이걸 서양 속담에서는 이게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God help those who help himself 이렇게 돼가지고 하나님은 자기를 도우는 자, 즉 자기를 도우는 자를 돕는다. 예, 이것도 이제 지성이면 감천이다 하는 말과 거의 상응하는 그런 말인데요. 가만 보면 이게 세상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사람들도 뭔가 이렇게 느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늘에 뭐가 닿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참, 이렇습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인간의 노력으로 아무리 해도 이것이 이게 안 돼, 발버둥쳐도 안 됩니다, 이게. 예. 인간은 육체의 한계성 때문에 아무리 발버둥쳐도 벗어날 수 없는 어떤 그런 그 한계성이 있습니다, 이게. 예. 그래서 인간을 그렇게 못하리라. 인간은 그러니까 어떤 숙명이라. 예,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숙명을 이렇게 벗어나는 길이 뭐냐면 이게 바로 하늘에 인간이 닿는 것입니다. 예. 지성이면 감천이라, 즉 하늘하고 이렇게 이렇게 닿는 것이다 이 말이요. 이게 우리 그 호시아서 2장에서는 때가 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언약을 세울 테니 그러면서 하늘이 하나님은 하늘에 응하고 하늘은 땅에 응하고 땅은 이스라엘에 응하고 이스라엘은 각종 어떤 이런 거기 나오는 산물로 응하리라 이렇게 말해서 거기서 응한다, 리스폰스, 이 응한다라는 게 나오는데 바로 응답한다, 응한다. 우리 기도할 때 이게 기도하는 것도 이게 응답한 하늘과 우리가 이게 응하는 거란 말이게. 이 신기한 거세가 있다라는 것을 올해 한번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냐면요, 이게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어떤 할 수 없는 어떤 한계성 이걸요. 어떤 우리가 그 간절한 어떤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이 막 치성을 들이고 그러잖아요. 이게 그 옛날 어머니들이 보면 이렇게 우리 아들 잘 되라, 우리 자식 잘 되라, 우리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정한수 떠놓고 확 치성을 드린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치성을 드리는 목적이 뭐냐? 아마 그 전래대 내려오는 일종의 이제 그 전통 어떤 신앙 같은 것인데 이게 어느 경지 올라가면 이게 하늘에 응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에게는 다 그런 어떤 그런 그 신앙심이 다 있어. 신앙이라는 게 뭐냐? 하늘에 응하는 거예요. 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어떤 그 하나님이 불인데 그 불이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응해야 되는 거예요. 보면 성경 여러 곳에서 이게 불이 하늘에서 이렇게 응한다는 그런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몇 군데를 좀 찾아보면요. 이게 이 성경의 큰 흐름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느낌에. 이제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불이라고 말해요, 불. 하나님 불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 우리 이제 헬라 그 사상을 우리 좀 보면 우리 모든 학문이 헬라에서 출발하잖아요. 소크라테스나 이 당시에. 그랬을 때 그 모든 철학자들이 추구한 것이 뭐냐 하면 이 모든 만물의 어떤 근원이 뭐냐 이걸 추구를 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물이다, 어떤 사람은 불이다, 어떤 사람은 공기다, 어떤 사람은 원소다,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게. 여기에서부터 어떤 그 사물의 궁극적 어떤 어떤 근본적 궁극적 어떤 근원이 뭐냐 이걸 추구하는 것이 이걸 바로 철학이라 이렇게 말해요. 철학. 철학이 이렇게 바로 어떤 근원을 추구하는 것인데요. 추구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게 하나님은 여기서 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불이다. 굉장히 이게 비슷한 게 많습니다. 이게 성경과 당시 헬라 철학이나 하고 이렇게 소위
근동 지역의 어떤 그런 그 신앙이 있거든요. 그런 굉장히 비싼 굉장히 많아요. 주보도 제가 써놨습니다만 이게 그 올림픽 할 때 이게 성화를 채취할 때 올림포스 신전에서 성화를 채취한단 말이에요. 예, 채취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성화가 이제 그 채취한 다음에 그 성화가 이제 점화가 돼가지고 그걸 가지고 주자가 전 세계를 돌고서 최종적으로 그 올림픽 성화대에 딱 거기 이렇게 이제 점화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올림픽 기간 내내 이제 이렇게 불이 점화되는 것인데 그 불이 어디서 오느냐? 바로 올림포스 신전에서 온다고. 신전에서 불을 채취를 해요 이게. 그러니까 신이 불을 준다는 거예요. 신이 불을 준다는 거예요 이게. 예. 그 불이 그러니까 이렇게 전 세계를 이렇게 성화 봉송하는 자들이 그 들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그리고 딱 이렇게 올림픽 그 주경기장 거기 이제 성화대 딱 이게 점화가 되면서 올림픽 기간 내내 그 불이 이렇게 거기 타오른단 말이게. 그 우리 인간 영혼의 모습과 정말 비슷해요 이게. 예, 우리 인간 영혼도 이게 말이에요. 우리 인간 영혼도 그 신전에 있어. 즉 하는 그 제우스 신전이거든요. 올림포스 신전이거든요. 그 제우스가 그 주는 불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그 우리 전 세계 동안 그 불이 타올라야 되는 것을 암시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하고 굉장히 유사한 점이 많이 있어요 이게. 적어놨습니다만 우리 그리스 신화는 이렇게 뭡니까 그 프로메테우스가 이렇게 그 제우스로 하늘에서부터 불을 이렇게 훔쳐가지고 그 인류에게 불을 주잖아요 이게. 그래서 예 그 이제 그 불 때문에 이렇게 인류 문명이 이제 이렇게 생성되어지는데, 그래서 프로메테우스가 인간을 사랑해가지고 이제 우리 그리스 신화는 신들이 있고 인간들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중간을 왔다 갔다 한다 이 말이에요. 어떤 신은 인간이 너무 이렇게 예쁘고 사랑스러워가지고 하늘을 떠나서 인간하고 와서 결혼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포시케나 이런 그 신들은 이렇게. 그래서 어쨌든 간에 프로메테우스가 하늘에서 그 불을 이렇게 그 하늘의 신들의 어떤 그런 그 아버지는 제우스인데 그 제우스 몰래 그 불을 이렇게 훔쳐가지고 인류에게 불을 전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우스가 나중에 그걸 알고서 이 프로메테우스 이 아주 나쁜 놈 해가지고 그를 올림포스 산에 이렇게 그 결박시켜서 형벌을 받게 하는 이런 내용으로 이제 소위 그리스 신화는 시작한단 말이에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불이 이렇게 하늘에서부터 기원한다라는 거, 이게 이제 이게 그게 그리스 신화로 시작해서 인류 어떤 그 철학적 사상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이렇게 그 모든 것을 기원이라는 것을 말해요. 기원. 나는 알파의 오메가를 할 때 알파는 기원을 가리킨다. 기원.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알파의 오메가라 그러잖아요. 처음이요 나중이라 그러잖아요. 자기는 기원이면서 나중 된 거란 말이게. 중요한 그래서 기원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게. 예. 이걸 하늘에 닿는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모르는 것 같아요 이게. 예. 어제 이렇게 핸드폰에 쭉 보다가 유튜브에서 도울 김용국이가 성경 강의를 하는 것을 이렇게 성녀들 한 200~300 모아놓고 강의하는 걸 듣고서 아주 실소를 금하지 못했는데, 예. 성경을 그렇게 모르고서 성경 강의 그렇게 하면서 자기는 정말 창피하고 부끄럽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그 성경을 그러니까 어떤 이 인간의 그러니까 그 도울 김홍이라는 철학자니까 인간의 이성이 엄청나게 발달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인간의 이성으로 자꾸 추구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성으로. 이게 철학은 이성으로 추구하는 거지만요. 이게 신앙은 이게 성경은 이렇게 계시로 오는 거예요. 계시로 오는 거예요. 하늘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철학은 하늘을 추구하는 거지만요. 이 신앙은 하늘에서 오는 거예요, 이게. 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아주 답답하더라고, 이게. 그게 그 사람들 하는 게. 그러니까 뭐가 갇혀 있어요. 그 세계, 영혼의 세계가 땅에 갇혀 있어. 땅에 갇히면서 땅의 어떤 그 생각으로, 땅의 지혜로 이렇게 성경을 보려 그러니까 아주 이렇게 왜곡되고 막 꼬이더라고요. 그게 이제 전형적으로 이렇게 적그리스도 거짓 선자 유형이에요, 이게. 그런 사람들이 참 인류를 좀 멸망시킨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예. 그 지혜자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 지혜자가 인간을 전부 이렇게 멸망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하늘로부터 하늘의 어떤 그런 그 흐름을 받아야 되는 것이 이게 바로 성경에서 주고자 하는 어떤 목적이요 그 뜻인데 자꾸 인간이 이렇게 바벨탑을 쌓아서 하늘에까지 닿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이 중요한 게 이게 성경 하늘에 닿는 것이거든요. 하늘에 닿는 것이거든요. 우리 창세기 11장 보면 바벨탑 쌓을 때 바벨탑을 쌓아서 하늘에 자꾸 닿으려고 그래요. 이게. 하늘에 닿으려고 그래요. 이게. 다시 말해서 하늘을 바벨 땅에서 성을 쌓아가지고 즉 세상의 땅에서 성을 쌓는다는 건 세상적 이론으로 하늘에 이르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냐?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내려와야 돼요. 중요한 건. 즉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차이는 뭐냐? 그리스도는 하늘로부터 이렇게 이 불은 불에서 나오는 빛이거든요. 불에서 나오는 빛이거든요. 빛을 받는 게 이게 계시예요. 이게 불에서 나오는 빛이거든요. 이 빛 속에 이렇게 이 빛이 이게 빛 속에 안에 이게 열이 들었어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니까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라 즉 하늘에서 온 빛이기 때문에 그 빛을 이 땅의 모든 만물은요 태양에서 오는 빛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다 막 자라고 그리고 열매 맺고 그리고 막 이렇게 결실하고 한다고 이게 하늘에 닿지 않으면 이게 모든 만물은 다 죽는 거 이게 인간도 어쨌든 그래서 성경 하나님은 하늘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이렇게 이게 불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와서 이게 그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게 불인데 이게 자기가 지은 인간과 이렇게 연합하여 언약이죠. 연합하여 이렇게 하나가 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란 말이에요. 인간을 지은 목적은 인간 안에 자기가 오시기 위해서 즉 인간 안에 거주하기 위해서 그래서 인간을 지은 것이 목적이라고. 그래서 이 불이 하늘에 있으면 이게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로 나타나는데 여호와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말한다. 해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과 해는 뭐가 다르냐? 그러니까 불은 그냥 불이에요. 그렇지만 해라는 것은 하나의 형체를 가져 형체. 형체를 가져 이게. 그러면서 드디어 어떤 그 기능을 발휘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정말 이게 불 이거는 이게 거기에는 어떤 이게 따스함이 있고 열기가 있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 에너지가 있다.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모든 만물이 다 이렇게 살아가고 그리고 만물이 참 이렇게 결실하고 이게 한단 말이게. 그리고서 이게 그리스도에 오게 되면 이게 뭐가 되느냐? 이게 등이 돼요. 등. 등이 돼요. 혹은 등불이 돼요. 그리고 이게 우리는 이제 등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등. 우리 인간은 그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육체가 뭐냐? 마치 이렇게 등 같아. 그러니까 전기가 들어와서 켜져야 되는 거야, 이게. 우리 인간 영혼은. 그 기원이 어디냐? 불에서 오는 거야, 이게 원리가. 이걸 그러니까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오는 불을 이렇게, 이 여호와로서 이 불을 이렇게 나타내 보이고, 그리고서 그리스도는 이제 이렇게, 이게 등불이란 것은 어찌 보면 이렇게 해는 어마어마하게 크지만 등불은 쬐끄만 같지만 그건 이렇게 표현상 그런 거지. 실은 이 등 자체가 이게 해와 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등불은 해와 같은 거예요. 우리 인간의 등은 좀 이렇게 좀 적겠죠. 그렇지만 각자가 등이 돼야 돼요. 등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그 마태복음 25장에서도 열처녀 비유해서 기름이 없어가지고 등불이 꺼진 여자가 있고 등은 있는데 기름이 없으니까 불이 꺼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5 처녀는 등이 있고 기름이 있으니까 이제 불이 켜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런 자들은 이렇게 주의 나라에 들어가고 들어가지 못한다 하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이 우리 인간은 성경에서 인간은 등이라는 거예요. 등이 뭐냐? 불이 켜져야 돼, 불. 근데 그 불의 기운은 하늘에서 온다는 거 이게.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에서 바로 이렇게 불을 바로 이렇게 받았지만 우리는 하늘에서 바로 불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불을 받아야 된다는 거 이게. 하늘에 불을 받아야 된다는 거 이게. 그래서 우리 어떤 영혼에 그 등불을 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등불 켜는 걸 좀 보면은 우리 시편 18편 한번 보죠. 시편 18편.
자, 시편 18편 28절 한번 보세요.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가 내 등불을 켜신다는 거 이게. 이걸 지금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우리 기도가 뭐냐? 하늘이 응답하는 것인데 내 등불을 켜게 해달라는 거 이게. 켜지게 하라는 거 이게. 하늘의 등불로 켜지게 하라는 거야. 그래서 나는 지금 뭐냐? 흑암이라는 흑암. 흑암인데 이게 흑암인데 그러니까 흑암인데 등불을 켜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게 성경이란 말이요. 다른 많은 표현이 있지만 다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우리 간단히 말해서 구약이라는 것은 하나님 곧 신을 우리가 하나님 신이잖아요.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 그렇지만 그냥 신이라 하는 게 좋아요. 신. 갓은 하나님의 신입니다. 신. 그러니까 신이라는 게 뭐냐? 불이요 빛이라는 그게 우리의 영혼에 와서 켜져야 된다는 거예요. 켜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그런 우리가 지금 현재 막 교회 다니고 성경 보고 하는 것이 뭐냐? 내 영혼이 하늘과 이렇게 딱 이렇게 맞닿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늘에 닿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절대 아무리 노력해도 하늘에 우리가 노력한다고 다 할 수가 없어요. 하늘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와야 하늘에서 내려와야 이게 나에게 닿아지는 거예요. 하여간 이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불이라는 거, 불이고 그리고 우리 인간은 등이라는 거. 우리 잠언 우리 20장 보죠. 잠언 20장. 이 두 군데를 꼽아주시죠. 시편 18편하고 잠언 20장. 잠언 20장 27절에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예,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은 뭐냐? 우리의 존재가 뭐며, 우리 존재의 목적이 뭐며, 우리가 뭘 해야 되며, 이걸 밝히 알게, 이걸 깨우쳐 주고서 우리가 그 일을 하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 여호와의 등불이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와서 내 등을 켜야 된다는 거 이게. 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요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 말씀은 하늘에서부터 온 그 빛이라는 거예요. 빛이 오면 이제 내 등불이 켜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 말씀은 바로 이렇게 내가 understanding, 깨달음이 오게 되면요 내 영혼이 막 불이 켜지는 거예요. 내 불이 켜지면 이렇게 내 영혼에 불이 켜지면 어떻게 되느냐? 내 온 육체가 확 생명과 사랑과 막 이게 넘치는 거예요. 이게. 이걸 영광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이렇게 육체가 즐겁게 이렇게 하늘에서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다. 이게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가 오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내가 이렇게 등이라는 거. 그런데 그 등인데 이것은 바로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 즉 그리스도가 내 등불을 켜야 된다는 것. 이게 성경의 큰 어떤 맥락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거기 평김에 그게 20절 한번 보세요.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들은 그의 등불이 어떻게 된다고요? 흑암 중에 꺼지리라. 그러니까 아버지나 어머니를 뭐하는 자? 저주하는 자. 이 아버지 어머니가 누구냐? 바로 이렇게 여호와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여호와 그리스도를 이렇게 부인하면 여호와 그리스도를 이렇게 여호와 그리스도의 말씀, 그분의 말씀이 바로 우리 부모란 말이에요. 부모. 그 부모를 우리가 이렇게 저주하면, 즉 배척해버리면, 그걸 부인해버리면, 왜냐하면 여호와와 본래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분이시고 하늘에서 바로 이렇게 불이시란 말이에요. 근데 그 불이 이렇게 여호와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류에까지 이렇게 전해 내려오는데 그 전해 주시는 여호와나 그리스도를 내가 분해해버리면, 내가 이렇게 그 말씀을 내 귀담아 안 들으면, 이렇게 저주한다는 것은 뭐냐?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그 사람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저주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가장 기본적인 것은 내 생각을 내려놓고 이 성경 말씀이 뭐라 하는 걸 자꾸만 귀를 쫑긋 세워서 들어야 되게. 이걸 가리켜서 순종이다, 들음이다, 이렇게 들으라. 그 말이 뭘 말하는지 쫙 귀담아 들으라는 거예요, 이게. 귀를 쫑긋 세워가지고. 하늘의 뜻이 뭔지.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것은 뭐냐? 하늘에 있는 이 빛이 불이란 말. 이걸 우리가 받는 거란 말이게. 하늘의 걸 받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내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이니라 하면서 우리 영혼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해야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이게 아버지거든요. 아버지거든요. 이게 아버지라는 것은 이게 알파거든요. 알파. 그래서 나는 오메가가 되는 거란 말이야. 이게. 그래서 내가 알파를 영접해서 내가 오메가가 되는 거란 말이야. 이게. 처음을 영접해야 나중이 되는 거란 말이야. 처음이 없으면 알파가 없으면 오메가가 없어요. 나의 존재는 그냥 흑암 중에 그 등불이 꺼져버린다니까 이게. 나의 존재가 사라져버린다니까. 우리 영혼 자체가 이렇게 없어져버린단 말이야. 알파. 그 예수님이 계속 하시는 말씀이 나는 알파의 오메가의 처음이다. 이렇게 자꾸 말하고 있어요 이게. 예. 다시 말해 자기 기원이 하나님 아버지께 있음을 말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여호와 구약에서는 여호와 신약에서는 그리스도 우리 이걸 우리 여기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자꾸 이렇게 이해하고 깨달으려고 하는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제사를 드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제사를 드릴 때 뭐냐면 드디어 이렇게 하늘에서 하나님의 빛이 오는 겁니다. 이렇게 어디를 보느냐 하면은요. 자, 우리 레위기부터 보겠습니다. 레위기 9장. 레위 9장 한번 보세요. 이게 보면은 레위 9장의 8번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모세가 지금 아론하고 아론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그러니까 모세는 율법을 가리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 이것은 율법의 모든 내용들입니다. 그걸 불러다 그러니까 이게 모세가 하는 모든 말씀을 가리키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율법의 그 내용이 뭐냐? 율법의 내용이 이렇게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속죄제를 드려라. 이렇게 속죄제를 드려라.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에게 속죄제를 드리라는 거야 이게. 속죄를 드리기 위해서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또 양을 가져와서 속죄와 번제제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속죄와 번제가 뭐냐? 속죄제는 이렇게 진리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번제는 뭐냐? 그럼 그 말씀대로 너가 행하라는 거예요. 이게 속죄와 번제제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앞에서 이 내용이 뭐냐?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 이 전부 율법에 있는 중요한 우리 모든 어떤 그 율법 속에는 중요한 십계명이 있고 각종 규례들이 있잖아. 이걸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게. 그 내용이 뭐냐? 속죄제와 번제제를 드리라는 거야 이게. 그 얘기입니다. 이게 성경은 뭐냐? 속죄제 번제를 드리라는 거야. 속죄 번제를 드리려면 어디 되느냐? 우리가 여호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듣고 깨달아가지고 그걸 그대로 이렇게 몸에 이렇게 실현되라. 내 몸에 실현되라는 거예요. 이게 번제라는 것은 내 영혼이 불타는 거잖아. 이게 내 영혼이 하나님 말씀으로 타오르. 우리가 어떻게 막 감동을 받으면 내 영혼이 막 타올라 이게. 이 번제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속죄자는 내가 그 말이 내가 지금 잘못 알았구나. 그 말이구나. 이 깨닫는 이게 바로 속죄자란 말이게. 번제는 그러면 내 영혼이 막 타올라 이게. 막 안에서 막 감동 이런 게 막 나와 이게. 말씀은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어떤 이치와 원리를 깨닫게 해준 다음에 하늘로부터 뜨거움이 들어와서 내 영혼이 막 이렇게 막
또 이렇게 감동되고 그런 게 있어요. 이게 바로 여기서 이렇게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과 장로를 불렀다는 것은 율법의 내용이 바로 그 얘기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이 번제를 쭉 그래 하면요, 번제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번제를 드리면요, 그리고 그 다음 이제 그러면 그게 4절에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이렇게. 예, 그 4절 그 끝 부분은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거예요. 하나님이 드디어 우리에게 이렇게 현현한다는 거예요, 이게. 예, 우리 시편 보면 주의 얼굴을 보이소서 막 나오는데 하나님 드디어 나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하면. 중요한 건요, 하나님 내게 실현되는 거란 말이에요. 중요한 건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 실현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요, 그런 시기가 반드시 있어요. 아무리 발버둥쳐도 안 돼요. 이 세상에서는요. 아무리 발버둥쳐도 안 돼요, 이게. 그런데 어느 시점에 가면요, 그냥 하나님 뜻 안에서 자기가 그냥 이렇게 펼쳐지는 걸 이렇게 느낀다고, 이게. 그게 바로 안식과 평안이라는 것인데, 그게 바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가 내게 안식과 평안을 주러 왔노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영혼이 드디어 하나님 내게 나타나면, 내 영혼이 이렇게 안식과 평안의 어떤 그런 책에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드리는 그 제사 드리는 게 거기 보면 속죄제와 번제가 있고 그 다음에 그 4절에 보면 화목제를 드리라고 그랬는데요. 이 화목제, 즉 하나님과 우리 영혼이 화목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화목하게 되어지면 그때 드디어 이게 하나님이 내게 나타난다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는 거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볼 때 나를 본 자는 내 아버지를 보았거늘 요한복음 14장 그러잖아요. 그래 예수님 하는 말은 좀 아버지를 나타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아버지와 함께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러냐? 그러니까 또 도마에게 빌립에게 그래 말하잖아요. 이게 우리도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타나야 돼. 우리가 뭐냐? 말과 행동, 행실 뭐 이런 건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보면요. 그 다음 또 이렇게 6절 보게 되면요.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하신 것인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랴. 이제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 이게 몸입니다. 몸. 우리가 몸 영광이 나타나는 것은 이렇게 우리 몸이 이제 하나님 형상과 모양으로 되어질 것이다. 그 얘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신비스럽고 이게 과연 될까 싶을 정도로 신비스러운 것인데 성경은 우리 인간의 영혼을 하나님의 어떤 그 빛나는 모습으로 천사라 그러죠. 이 모습으로 이렇게 변화시키고 사는 것인데 거기에 들어가는 게 뭐냐? 이게 바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 이 세 가지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드리면 그리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 볼 수가 없고 거기 보면 그래서 맨 그 끝에 보면은요. 그래서 보면 이렇게 21절 보면요. 그래서 이렇게 그 요제를 요제는 이렇게 헛는다는 뜻인데 부활을 가리킵니다. 부활. 요제를 드린다는 것은 드디어 이제 부활이 된 것을 가리킵니다. 이게 부활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운행하는 걸 가리켜 요제라는 요제. 이 흔드는 제사라는 뜻인데요. 흔든다는 건 사람 막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살아 움직이는 사람이 됐다 이 말이에요. 이때부터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22절에 아론이 백성의 손을 들어 축복하면 하고 마치고 그러니까 23절에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이 축복하며 여호와 영광이 온 백성에 나타나며 여기서 24절 읽어보고자 하는 겁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드디어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드디어 이제 이게 제단의 번제물과 기름과 이걸 다 사른지라 이렇게 드디어 이렇게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제단은 우리 마음이나 몸 이런 거겠죠. 여기 있는 각종 어떤 기름과 이 번제물을 제단이 번제물은 우리 어떤 각종 어떤 행위나 이런 거겠죠. 기름 우리 마음 여기 드디어 하나님 불이 와서 이렇게 붙는다 이 말이죠. 이게 그 제사라는 게 이런 겁니다. 하나님 불이 이렇게 제단 우리 어떤 우리 마음과 그다음에 그 번제물과 기름 우리 이게 우리 어떤 그 은행 같은데 그대로 그냥 이렇게 하나님 불이 붙는 걸 가리킨단 말이에요.
중요한 건 하늘에서 불이 와야 되는 거예요. 불이. 우리 열왕기상 18장 한번 보죠. 열왕기상 18장. 열왕기상 18장 우리 잘 아는 구절인 이렇게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 사이에 서로 어떤 그 전쟁이 벌어지는 것인데요. 뭘로 전쟁을 벌이느냐? 서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예. 엘리야도 제사를 드리고 바알 선지자도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뭘로 판가름 나느냐? 과연 하늘에서 불이 오느냐 안 오느냐 그걸로서 이렇게 결판을 내는 거예요, 이게. 하늘에 응답이 되어지느냐라는 거, 이게. 놀랍게. 이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데 보면은요, 자, 그래서, 거기 다 볼 수 없고, 24절에 보면은요, 엘리야가 이제 그 바알 선지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바알 선지자들도 각종 어떤 제물을 잘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라. 이에 불로 응답하시는 신, 그가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불로 응답이 돼야 그게 진짜라는 거야, 이게. 예. 예. 이게 너무 우리에게 감동을 주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막 이렇게 막 부활이 뭐며 구원이 뭐며 막 하는데 하늘로부터 응답이 와야 비로소 이게 진짜로 인정받는 거지. 아무리 내가 뭐 구원받았다 부활했다 내가 뭐 선하다 해봐야 뭔 소용이 있어, 이게. 아무 의미가 없어. 내가 열심히 다니면서 교회 다니면서 열심히 뭐 이렇게 했다. 뭔 의미가 없어. 하늘에 닿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지. 하늘에 한마디로 뭐냐면 이렇게 하늘에 닿는 것이 하늘에 닿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25절에 그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먼저 이렇게 손 잡고 해가지고 그 신의 이름을 불러라. 너희가 그 중요한 게 너희가 뭐 하지 말라? 불을 붙이지 말라. 예. 너희가 불을 붙이지 말라 이거예요. 예. 중요한 건 이렇게 불이 하늘에서부터 와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막 송아지를 가지고 바알이야 바알이야 바알이 하면서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27절에 조롱을 합니다.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를 불봐. 너희들 신은 아마 지금 묵상하거나 뭐 이렇게 외출했거나 뭐 잠이 들었나 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8절에 그들이 막 그냥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몸을 사이까지 하는 거예요, 이게. 막 우리가 어떤 그 선행을 하기 위해서 자기 정말 이렇게 몸을 희생하면서 한다 이거예요. 근데 하늘에서 응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쭉 나오는 게 다 볼 수는 없고, 그래서 우리 감동적인 구절만 보겠습니다. 그 엘리야가 드디어 이제, 그 바알 선지자들은 제사를 드렸는데, 그 바알 선지자들 450명이 열심히 제사를 드렸는데, 이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엘리야는 하니까 36절에 이제 그 감동적 구절인데, 엘리야가 이렇게 저녁 소주 드릴 때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예. 중요한 건 이겁니다. 주께서, 주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심과, 주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심과, 그리고 내가 주의 종임과, 그리고 내가 지금 주의 말씀에 따라서 이것을 이게 바로 우리가 성경을 보는 세 가지 관점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제사를 드린다라는 것은요, 성경을 내가 보는 거예요. 예물은 뭐냐? 그 성경 말씀대로 내가 행하는 거예요, 이게. 이 원리에 맞아야 된다, 이 원리에 맞아야 된다, 이 말이게. 네. 네. 이 세상 어떤 선이나 이 세상 사람들의 이론 갖고 성경을 보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 모든 성경 말씀은 이건 하늘에서 기원하고 있다는 것과 내가 그 주의 종, 즉 내가 그 말씀에 따른 종이라는 것과 그리고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이렇게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알게 하소서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8절 어떤 일이 일어났죠? 여호와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불이 하늘에 내려온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이걸 처음, 이 땅을 살면서 처음 해봐야 돼요, 이게. 어느 때 하늘로부터 오는 어떤 그런 불이 하나님의 그 마음이죠. 이 성령입니다, 성령. 신약에 봐서 성령입니다, 성령. 성령이 내려와서 이렇게 나와, 이렇게 응하는 거, 이게. 리스폰스. 응답이 일어나는 거, 이게. 이걸 지금,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막 좀 느끼려고 그러죠. 막 이런 걸 좀 느끼려고 그러죠. 느낌이 와요, 이게. 이게 실제 이렇게 있다라는 것과, 불이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사실이 있다라는 것과, 이게 지금 나에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어렴풋이 느껴요, 이게.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때 되면요, 이게, 거기 이렇게, 그때 썼지만, 이렇게 주의 천사가 우리 영혼을 완전 보호해버리는 어떤 그런 세계에 들어간다고, 이게. 예. 우리 영혼이 완전히 이렇게,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그런 세계 안에 우리 들어가 버린단 말이야, 이게.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그 엘리야가 성천한다가 그게 그 세계 안에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럼 그 세계 안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여호와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가지고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이렇게 또 물을 핥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 하면서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들에게 말하되 바알의 선지자를 다 잡아. 저놈이 잡아가지고 한 사람 도망가지 못해. 그러면서 엘리야가 그들 450명을 전부 다 죽여가지고 그 기손 시내로 이렇게 그게 다 이렇게 버렸더라. 이런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예. 기손 시내. 그 기손강이 있어요. 지금도 가봤어요. 예. 그 참 그 갈멜산. 그래서 그걸 요걸 기념해가지고 그 엘리야 동상도 세워놓고 하는 걸 보면 참 신기합니다. 예. 갈멜산에 가보면. 예. 그냥 이거예요. 하늘에서 불이 오느냐는 이거예요. 예. 그 다음에요, 이게, 역대하 7장 한번 보세요. 역대하 7장. 역대하 7장 보면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짓죠. 성전을 짓고서 이렇게 솔로몬이 기도를 하니까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옵니다. 이게 하늘에 내려와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모든 예물들을 다 이렇게 태우고 이 태우고가 이게 사르고 이게 전부가 그 뭐냐면 이렇게 소위 하나님은 이렇게 불인데 불은 꼬가리에 두 가지. 첫째 하나님 불은 뭐 한다고요? 소멸하고 또 하나는 뭐 하고요? 질투하고. 이 두 가지. 이걸 아세요? 불의 특성이 뭐냐? 소멸하고 질투하는 겁니다. 이 소멸한다는 것은 이 콘점이라 그래가지고 삼킨다는 뜻입니다. 그냥 다 삼켜버려. 예. 그러니까 삼킨다라는 것은 뭘 삼킵니까? 신약에서는 이렇게 예수님이 귀신 보고 뭐라 그러죠? 잠잠하라 그러죠. 귀신 보고 잠잠하라 그러죠. 원리를 잘 생각해보세요, 이게. 아니, 형사가 와서 범죄자 한테 딱 와가지고 잠잠하라 이렇게 합니까? 형사가 나타나면 자동적으로 그 사람은 잠잠해요, 그냥. 그래, 지금 교회가 얼마나 우스냐 하면요. 자꾸만 잠잠하라, 그 사람이 나오라 그러니까 그걸 따라서 자꾸 한다는 교회에서. 따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타나면 잠잠하고 그 다음 나오게 돼 있어요. 나오게 되는 게 이게 이제 잠잠하면서 나오는 그게 삼켜지는 거거든요. 이게. 그 어떤 원리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죠, 이게? 귀신이 잠잠하고,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귀신이 잠잠하고, 그 다음 귀신이 그 사람이 나오게 되는 것은 그 원리가 예수님이 뭘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예. 권세. 권세는 이 무슨 권세? 하늘과 땅의 권세라는 게 뭐냐? 하늘의 권세가 땅에 이루어진 권세란 말이야, 이게 하늘에 불이 와서 예수님 등불이 된 거란 말이야. 이게 등불이란 게 뭐냐? 불이 와서 붙어가지고 등이 된 거잖아.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뭐냐? 하늘의 말이 땅에 딱 이렇게 땅으로 이루어진 거란 말이야. 이게 하늘과 땅의 권세라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귀신은 무슨 권세입니까? 마귀는 무슨 권세입니까? 이 세상 권세, 땅의 권세란 말이야. 이 하늘과 땅의 권세가 오면요, 이 세상 권세는 뭐 해야 됩니까? 그냥 꼬리 내려야 돼. 쉽게 해서 꼬리 내려야 돼. 보세요. 이게 우리가 많은 교회에서 교회가 착한 일을 해. 이게 귀신이라면 세상 권세란 말이야. 그런데 그리스도는 와가지고 착한 일을 해 이런 말을 하지 않아. 여호와를 알라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아. 인자가 안식일에 주인이 이렇게 말을 하지. 예수님은 그래 말을 해. 이게 하늘의 권세야. 하늘의 권세가 오면요, 이 세상 권세는 꼬리 내리게 있어. 이걸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 예수님께서는 마귀를 멸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를 멸한다. 꼭 봐야 될 게 우리 히브리서 2장 한번 보세요. 마귀를 멸한다. 자, 히브리서 2장 14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육신이었기 때문에 예수도 같은 육신으로 오셨는데 이것은 어떻게?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권세자 마귀를 멸하시며, 이 멸한다라는 것이요, 디스트로인데요. 멸망한다는 게 디스트로인데요. 헬라어는 카타르게오라 그래가지고 완전 그냥 이렇게 아무 일도 할 수 있게끔 무력하게 만든다 그런 뜻입니다. 카타르게오는요, 아무 일도 할 수 있게끔 완전히 이렇게 그냥 아무 일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 카타르게오라는 것은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 에르고라는 것은 일을 한다는 뜻인데, 카타 에르고라는 것은 아무 일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냥 뭐랄까, 그냥 우리가 이렇게 강한 자가 나타나면요, 뭐 막 이렇게 자기 막 설친 사람이 그냥 입만 벌리고 그냥 아무렇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오는 거예요. 이게. 그게 바로 마귀를 멸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멸하는 것은 그냥 막 싸그리 멸망식 이게 아니에요. 그냥 하늘의 권세가 나타나면 이 세상 권세는요, 그 앞에 완전히 그냥 이렇게 nothing, 없는 것과 똑같이 돼버리고, 없는 것과 똑같이 되는 거, 한마디로 무력해지는 것.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까지는요, 이 세상 권세, 마귀 권세가 이 온 세상을 자기 다 주물렀어요. 지 마음대로 다 했어요. 다 했어, 이게. 그 돌 보면서 그 돌이 꼭 그 세상 권세자가 들리던데, 그냥 사방 다니면서 온 사람을 다 그냥 가르친다고 난리야. 근데 그래서 하늘 권세가 오면요, 이건 그냥 그대로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는 나싱이라는 거. 그대로 그냥 그 정체가 다 드러나 버려가지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삼킨다. 자,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건데, 이렇게 성경 전체가 바로 이렇게 이게 우리 시편 84편이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이렇게 나오죠. 이게 나오고 등불에 관해서 우리 두 군데만 좀 보겠습니다. 등불. 사무엘하 21장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1장. 자, 사무엘 21장 그 15절에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이렇게 쭉 나오면서요, 17절에 스루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그때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앞서서 하면서 다윗, 즉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의 등불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등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그리스도를 이제 표상하는데요. 그리스도는 뭐냐? 이게 바로 이스라엘, 즉 이 땅에 온 하나님의 등불이라는 거 이게. 그래서 그 등불이 꺼지면 안 된다는 거 이게.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 22장 한번 보세요. 22장 29절에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야. 그러니까 여호와가 여기서는 여호와가 이제 등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등불이라는 것은 불이 육체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성경 그러니까 하나님은 불이란 말, 불. 예, 모든 어떤 불이라는 게 정말 태양도 실제로 불이라잖아 이게. 태양 불이잖아 이게. 불덩어리잖아. 태양이 불덩어리잖아 이게. 예.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빛이 막 나와가지고 이렇게 우리 지구이란 그 모든 이렇게 모든 주변에 있는 어떤 그 혹성들을 다 생명체를 살리고 하는 역할을 하는 게 태양이 쏘는 그 불빛이잖아 이게. 그리고 우리가 지금 먹고 살고 하는 모든 것들이 전부 이렇게 다 태양입니다. 태양. 우리가 여기서 뭐 이렇게 뭐 전기를 쓰거나 뭐 여기 가구가 있기나 집을 짓기나 이 모든 게 바로 태양의 산물이에요. 태양에서 산물이에요. 그리고 지구도요. 우리 겉으로는 이렇게 지구가 이렇게 뭐 이렇게 평온한 것 같지만요. 지구 속은 이 마그마라 그래가지고 불덩어리예요. 이게. 지구가 불덩어리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삐그덕거리면 거기서 터져나오는 게 화산이나 뭐 이런 거란 말이에요. 화산은 이렇게 지각이 삐그덕거리 가지고 틈이 생기면 그 안에 불덩어리가 튀어나오는 게 화산이란 말이에요. 지각이 이렇게 있잖아. 이게 뭐 지질학자들 연구한 바에 의하면 큰 무슨 지각이가 그 지각끼리 서로 이렇게 하면서 부닥거리면서 그 안에 틈새가 나가지고 삐그덕거리면 그 틈새 튀고 나오는 그게 바로 마그마잖아. 마그마. 이게. 그 마그마가 용암으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예. 지구도 불덩어리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게 뭐냐? 나도 불덩어리라는 거예요. 나도 불덩어리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하고 드리고자 하는 그 주제가 뭐냐? 하나님 불이고 우리도 불덩어리라는 거예요. 우리도 불덩어리라는, 중계는 불덩어리라는 거예요. 인간이 뭐냐? 불덩어리라는 불덩어리. 근데 불덩어리인데 우리 안에 있는 불의 그 정체가 과연 하늘에서 온 불이냐? 아니면 이 세상 이 마귀에서 온 불이냐? 그거라는 거 이게. 예, 그게 바로 주제입니다. 이게 말 주제가. 그래 우리가 이게 이 세상 사람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요 이게 마귀가 다 불을 붙여놔 버렸다니까. 마귀가 불을 붙여놨다니까 이게. 예. 그래서 마귀 불이 다 타고 있다니까 다들. 예. 그 마귀 불이 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정체 얼마나 그 교활하고 교만하고 막 흉악하고 포악스럽고 막 얼마나 그렇습니까 이게.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 성경에서 말한 우리가 뭐 하나님의 그 불을 붙여가지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등불이 되게 하는 것이 이게 바로 성경이라니까 이게. 예. 그래서 다른 불이 우리를 붙이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하리라.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의 등불이시오 나의 흑암이 뭐냐? 이게 흑암 같지만요. 이 흑암 있는 사람은요 자기가 흑암이라 안 그래요. 자기가 부리고 자기 빛이라 그래요. 이게 자기 빛이라 그래요. 우리 이사야서 5장 그만에 나죠. 빛을 어둠이라 흑암이라 흑암을 빛이라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흑암에 앉은 백 큰 빛을 보았고, 근데 그 사람들 자기는 흑암에 앉았다 그러지 않다니까. 자기는 빛에 있다 그런다니까. 이게 문제는. 우리 이사야서 그 한번 5장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5장. 우리 이사야 5장 20절 한번 보세요. 이게 이사야 5장 20절 다 같이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을 광명이라 하며 광명을 흑암이라 하는 자들은 하며 쓴 것을 단 것이라 하며 단 것을 쓴 것이라 하는 자 이런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래서 여기서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고 하는 이런 사람을 21절에 이런 사람 뭐라 그런다고요? 예.
스스로 지혜자, 자기 지혜자라는 거예요. 세상 지혜자라는 거예요. 세상 지혜가 이렇게 세상 지혜가 우리 야고보서 3장에서는 세상 지혜는 뭐라 그랬죠? 이게 마귀적이요, 정욕적이요, 세상적이다 이렇게 말하죠. 이게 지혜가요, 이게 지혜가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이게 마귀적, 세상적, 정욕적 지혜도 있고 하늘에서 온 지혜도 있다니까. 이게 하나님이 준 지혜도 있고 마귀가 준 지혜도 있다니까. 이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봐야 될 게.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게 하늘에서 이제 불이 와서, 이 하늘에서 이제 이렇게, 이게 하늘에서 불이 와서 우리 영혼에 불이 붙어야 된다고, 이게. 우리 인간의 지혜, 이성, 우리 인간의, 이거 전부 하늘에 불이 와서 우리 영혼을 붙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 확, 우리 안에서 이렇게 타올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 근데 이게, 마귀가 그냥 놔둘 리가 없잖아요. 우리 우리 모든 이 영혼을 이렇게 마귀가 자기 불로 붙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게 하나님은 이렇게 오늘은 이렇게 소멸하는 하나님이라는 거, 소멸하는 하나님이라는 거, 이 소멸한다라는 것은 이렇게 삼킨다, 혹은 멸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이렇게 불싸움이에요. 서로 불싸움이에요. 이게 불싸움. 이게 불하면 자꾸 우리 불을 연상하지만 이 권세라든지 어떤 그 능력, 이 전부 불 얘기입니다. 이게 성령이라든지 다 불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쪽 불을 이렇게 압도한다 이 말이에요. 삼킨다, 압도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소멸하는 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 신약적 용어로 하늘의 권세가 세상 권세를 이기고 멸한다. 이런 거 다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 정욕의 사랑을 이렇게 이기고 멸한다. 이 전부 바로 소멸하는 불이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특징이 뭐냐? 이 불은 뭐냐? 특성이 뭐냐? 이 땅에도 그렇잖아요. 화막하면 휩쓸고 지나가면 다 그냥 막 이렇게 모든 다 흡쓸어가 버리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불도 이렇게 삼키는 어떤 그런 속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불은 이 질투한다. 젤러스 한다 이가. 질투한다는 것은 이게 다른 불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뜻이란 말이게. 우리 질투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 보면 이렇게 출애굽기에 한번 보면요. 출애굽기 20장 보세요. 십계명에서 자, 보세요. 20장 그 5절에 하나님은 뭐 하는 하나님이라고요? 질투하는 하나님인데 그 질투하는 하나님은 뭘 한다고요? 여기서 이렇게 3절에 다른 신, 4절에 우상, 이것들에게 5절엔 뭐 하지 말라? 절하고 섬기지 말라. 그러니까 다른 신, 그러니까 다른 신이 뭐냐? 이게 하늘에서 불 말고 이 세상 불이 다른 신, 오늘은 주제가 불이니까 신이 이게 불입니다. 불. 하늘에서 온 불 말고 다른 신, 이 세상에서 온 어떤 불. 그 불에 이렇게 너희가 이렇게 섬기거나 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요? 이게 하나님 즉 나를 미워하는 자, 이게 나를 미워한다는 것은 이렇게 하늘에서 온 불을 거부하고 이 세상 불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자기 잘난 체 하는 걸 가리켜서 나를 미워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워한 자는 이게 죄라는 거예요. 이게 죄라는 거예요. 죄라는 게. 죄가 뭐냐? 우리 인간은 하늘에서 온 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이 불이에요. 하나님 형상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의 어떤 형상, 이걸 자꾸 자기 안에 만들려고 그러면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걸 미워하는 것이고, 이걸 죄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란 말이에요. 예. 죄를 어떻게 갚는다 그랬죠? 이게? 죄를 갚되, 아버지부터 아비까지, 아들까지 3, 4대 갚니다. 3, 4대.
3, 4대. 3, 4대까지 갑니다, 이거죠. 이게. 예, 3, 4대라는 것은, 이것은, 예, 한마디로 3, 4대는 이렇게 아주 철저하게 이렇게 서로를 아주 완벽하게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조금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그 이치나 어떤 큰 삶은 어떤 원리나 이치 같은 거 가르치고, 사라는 것은 어떤 그런 어떤 형태 같은 거 가르치는데, 이게 조금도 그러니까 용납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거로 짜여진 어떤 그런, 이게 우상, 다른 신을 통해서 만들어진 어떤 그런 이론이나 혹은 그런 어떤 행위나 이런 겁니다. 이런 걸 조금도 내가 용납할 수 없다라는 걸 가르쳐서 3, 4대라 이렇게 말합니다. 3, 4대. 하나님께 질투하는 하나님이고, 그리고 소멸하는 하나님입니다. 중요한 건 이 다른 불입니다. 다른 불. 다른 불이 뭔가를 좀 보겠습니다. 다른 불. 레위기 10장입니다. 레위기 10장. 자, 레위기 10장. 아까 우리 레위기 아까 9장에서 그걸 봤죠. 우리가 이렇게 모세가 아론을 통해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가지고, 아까 똑같아요. 아까 이게 우리 열왕기에서 엘리야가 자기가 정말 주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가, 나는 주의 종임과 주께서는 나는 주의 뜻대로 하는 것을 이렇게 알게 없어서, 이런 그 고백, 그런 그 이치가 맞아 떨어질 때, 중요한 그 이치가 맞아 떨어질 때, 하나님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상태로 말하자면, 예수님 말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심과 내가 그 말씀의 종임과, 즉 내가 그 말씀대로 내가 전적으로 순응하는 과,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나의 말씀대로 내가 주의 말씀대로 하는 것을 이렇게 알게 없어서, 이렇게 고백되어지는 것이 신앙이라는 게. 그리고 고백되어질 때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 가지고 그 모든 이제 이렇게 재물을 태운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다 정말 이렇게 귀담아 듣고 그 뜻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내가 순응하고 할 때 하늘부터 다 응답이 온다는 거, 이게. 온다는 거, 이게. 그때 되면 이게 우리 영혼의 어떤 무한한 어떤 그 무한함과 자유함과 평안함, 그 정말 말할 수 없는 그 시가 펼쳐진다는 거, 이게.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불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자꾸 자기가 막 믿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데서 막 어떤 그 힘을 가져온다니까, 이게. 이 다른 불이에요, 이게. 막 한국교회는 막 고함 지르고 이런 것들이 전부가 다른 데서 불을 가져오는 거란 말이에요. 자, 보세요. 그래서 그 레위기 9장에서 이렇게 제사를 온전히 드리니까 24절에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10장에 가보면은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향로를 가지고 여호와께서 명하시냐는 다른 불을 담아가지고 여호와 앞에 분향을 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향로가 이제 우리 마음이겠죠. 그 향로는 그 향을 피우는 곳이니까 자신의 어떤 강구나 뭐 이런 걸 나타내는 곳이란 말이게. 우리 인간의 영혼은, 우리 인간의 마음은 뭐 자기 간절한 걸 막 이렇게 나타내는 게 우리 인간이잖아요. 인간은 항상 소망이나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게 바로 향로랍니다. 향로. 이렇게. 그게 이제 거기다가 이렇게 향을 담아가지고, 자기 어떤 그 이론이나 이런 걸 담아가지고, 이걸 가지고 지금 이걸 가지고 이렇게 다른 불을 이게 뭐 다른 말이 뭐 다른 복음, 뭐 다른 신, 다른 영, 뭐 많이 나옵니다, 이게. 다른.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시지 않은, 하나님에게 주시지 않는 다른 어떤 소스에서 온 거, 이게. 야미로 들어온 거, 어디로 온 거, 이게. 이게 정말 이게 하나님 말씀, 이게 정말 오묘하고 정교하고
그래가지고요, 참 간절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여호와께서 내 불을 딱 붙여요. 불을 붙이면 킨들이라고 하는데, 킨들. 킨들이라고 하는데, 킨들 뜻이 뭐예요? 킨들 뜻이 뭐예요? 킨들. 예? 점화. 딱 이렇게 하나님 불을 딱, 점화를 딱 해준다니까, 이게, 점화. 점화가 엄청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 등을 켜심이요. 킨들. 불을 딱 붙이기 중요하다니까, 이게. 붙이면 이게 마치 이렇게 전기가 딱 연결되면 저기 쫙 들어오는 것처럼 이게 바로 하나님의 그 어떤 그 흐름과 내 흐름 딱 이렇게 딱 맞아 떨어져야 킨들. 그래야 불이 붙여진다니까, 이게. 그러면서 내 영혼에 환히 이게 흑암이 밝혀진단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내 등불을 켜시며 내 흑암이 밝혀지리라 하면서 내 영혼에 흑암의 내 영혼이 환히 빛나는 밝은 영혼으로 바뀌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때부터는 그야말로 성경에서 말하는 뭐 이렇게 복 있는 사람 만사 형통하리라도 하면서 모든 일들이 다 펼쳐 나간단 말이에요. 이런 복을 누리는 새해가 되기를 바란다 이 말이죠. 그래서 다른 불을 담았대. 다른 불을 담으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거기서 2절에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니까 그들이 죽어버렸더라. 이게. 네.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 불이 지금 어디서 나왔습니까? 여호와의 불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나답과 아비후를 삼켜버렸어요. 이건요, 보세요. 진짜 불이 나와서 불이 삼켰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불은요, 하나님의 불이 이렇게 타오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불이. 하나님의 사랑과 어떤 영광의 불이 타오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나답과 아비후, 이게 나답과 아비후 아론의 그 네 아들 중에 두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많은 하나님의 종들 중에 이런 이상한 종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종들은요, 이게 다른 불을, 소위 말해 이걸 지옥불이라고 합니다. 지옥불을 가지고 자기 영혼을 밝혀 있어. 이게 밝혀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만약 이 하늘에서 온 하나님 사랑과 영광의 불을 피고 온 사람이 그리스도잖아요. 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이 불이 꺼져버리면서 이 불이 붙여져요. 이게 붙여져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이 불을 가지고 이렇게 비난하고 이게 해방하고 저주하면 이 영혼은 어떻게 될까, 이게? 영혼은 저주를 받게 돼, 이게. 이걸 가르쳐요. 이걸 가르쳐서, 하늘에서 불이 나왔다 그래. 하늘에서 불이 나온 게 아니라 자기에서 불이 나온 거예요. 자기에서 불이 나가지고 자기 영혼이 멸망당을 가르칩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 불은 바로 우리 영혼의 어떤 그 구원과 멸망에 바로 이게 어떤 그 하나의 그 어떤 이게 근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 불을 받아야 되는데, 자기 불을 자꾸 고집하면 이렇게 바로, 우리 이걸 요한계시록에서는 이걸 가리켜서 이게 불과 유황못이다 이렇게 말. 불과 유황못이라는 것은 뭐냐? 내 영혼에 온갖 정욕과 악취가 끊임없이 풍기 나온다는 뜻입니다, 이게. 정말 인간 영혼은 끝이 없이 그렇게 나와요, 이게. 화수분처럼 막 쏟아져 나와요, 이게. 우리 인간 영혼은 이게 왜냐면 이 뿌리가 하늘에서 오는 하늘의 뿌리를 두고 있고 지옥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요. 이 불이 꺼지지 않아요. 영원히 나오게 돼 있어요, 이게. 우리 인간 영혼의 저주를 받으면요, 영원한 저주에 될 게 있어요, 이게. 다른 불이 조심. 다른 불이 뭐냐? 다른 불은요, 거기 4절에, 거기 이렇게 9절에 뭐가 다른 불이라고, 이게? 포도주와 독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는 것을 가리켜서 다른 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거기 보면은 그 10장에 거기 보면은 3절에서는요,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나를 가까이 한다는 것은 함께 하는 자, 내 부를 영접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예, 천국이 가까웠다는 건 그래 가깝다는 뜻이 아니라 천국을 영접해서 나를 영접해서 나와 하나 되는 자,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주는 하늘의 불을 받아들여서 하나가 된다는 뜻이에요. 받아들이는 자, 즉 성령을 받아들이는 자라는 뜻이에요. 이런 자는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라 하셨느니라 하면서, 예, 그래서 나의 영광과 나의 거룩 이것을 나타내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까이 하는 자, 가까이 하는 자라는 것은 이렇게 여호와의 불을 영접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불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자기 불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다른 불 이게 민수기 16장 보세요. 민수기 16장. 민수기 16장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보겠습니다. 그 16장 고라하고요, 그 온이 당을 짓습니다. 당을 짓는다라는 것은요, 당을 어떻게 짓는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당을 짓는 것은 2절에 끝에 모세를 어떻게 했다? 예, 거슬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거슬렀느냐? 3절에 보면요, 이 당을 짓는다. 이게 모세가 율법입니다. 율법을 이렇게 율법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율법은 뭐냐? 이 불이에요. 하나님 불이에요. 불을 거스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뭐냐? 이게 그들이 주장하는 게 이겁니다. 3절에 보면요,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그러니까 뭐죠?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거룩하고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계시건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위에 높이느냐? 이 사람들이 진짜 이게 간이 배 밖에 나왔어요. 뭐라 그러냐면요, 모세와 아론에게 뭐라고 말하냐? 아니, 너희가 너무 이렇게 너무 이렇게 분수에 지나지, 너가 잘난 체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다 이렇게 회중이 다 우리 모두가 다 거룩하고 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네가 모세와 아론에게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또 모든 사람 하나 다 있는데 너희가 어째 자기가 그냥 자기를 높이느냐 이렇게 말해요. 이게 이게 다단과 이게 온이라는 자들이 여기서 모세는 누굴 표상하죠? 그리스도를 표상합니다. 근데 한마디로 하면 이 자들이 주장하는 바가 뭐죠? 이게 나도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까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는 하늘의 불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늘의 불을 전수해 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다단과 온은 뭐요? 우리도 하는 우리도 여호와 다 계셔. 네가 우리 앞에 왜 잘난 체야? 이런 거거든요. 이걸 당을 진다 했거든요. 그래, 이런 자들은 뭘 갖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뭘 갖고 있죠? 이게 다른 불을 갖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세상지를 갖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왜? 불과 지혜는 어디서부터 옵니까? 예,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면 여기서 아론으로부터만 온다면 모세로부터만 온단 말이에요. 이게 오는데, 그러니까 이게 우리 마태복음 24장 보면요, 마지막 때 되면 내가 그리스도라, 내가 하나님을 하는 사람이 막 나온다고 그랬어요. 이게 이런 자들이 바로 당을 짓는 사람이 이게. 우리는 그냥 묵묵히 그냥 그분으로부터 받을 뿐이에요.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런 자들을 쭉 나오는데요. 시간이 없으니까 이게 다 할 수 없고, 그래서 이런 자들을 지금 모세가 참다 못 참아가지고 30절에 가면은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음부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하는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면서 이렇게 여호와를 멸시한 사람들은 어떤 일이 발생한다고요? 땅이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다 삼켜버린다. 그들 모든 영혼이 그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모든 영혼이, 우리 안의 모든 것들이 이거 전부 이렇게 음부에 다 사로잡혀 버린다. 음부에 다 빠져버린다, 이렇게. 빠져버린다는 것이에요, 이게. 예. 그리스도로부터 불을 받지 않으면, 그리스도로부터 이게 받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사는 이 사람들의 주장은 너가만 잘났냐?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 많습니다. 너가만 다, 하나님 계시봤냐? 나도 다 받고, 나도 하나님 백성이고, 내가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데, 뭐, 당신 그리 잘난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 많단 말이게. 이게 바로 당을 짓는 자요. 이게 바로 이렇게, 그리스도를 거슬리는 자란 말이에요. 하여간 이런 자들에 대해서 우리 이게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3장 마칩니다. 마태복음 3장. 마태복음 3장의 11절에 나는 회개하기 위해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그는 성령과 불로서 너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여기서 불은 이제 심판을 가리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하면서 그 영혼은 꺼지지 않는 불로 이렇게 꺼지지 않는 불에 이렇게 참여하는 자가 되어버린단 말이게. 꺼지지 않는 불에. 알고는 뭐 곳간에 들여지고, 이게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이렇게 불의 존재인데 우리 영혼에 불을 붙이는 자가 마귀가 불을 붙여버리면요, 우리 영혼은 이렇게 영혼은 쭉정이가 돼버리고요. 왜냐하면은 그 불은 이렇게 지옥에서 온 불은요, 음부에서 온 불은요, 우리 영혼에 각종 어떤 그런 어떤 신비한 선물을 못 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은 이렇게 쭉정이가 돼버리고요. 그리고서 쭉정이가 된 대신에 그냥 이렇게 끄지 않는 불에 태워지는 거예요. 이게 불에 태워진다는 것은요, 끊임없는 어떤 우리 인간의 악한 정욕과 욕망 이것들을 막 덜거든 그런 존재로 끝나버리고 만다니까. 구더기 같은 존재로 만다. 우리 이사야 66장 이사야 66장 이사야 66장 다 같이 맨 끝절 하나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이렇게 하면서 꺼지지 않는 불로 심판을 당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것은 지금 우리 영혼이 다른 불로 불이 붙이지 않도록, 다른 불로 우리가 붙이지가 자기 당을 짓거나 이렇게 자기 잘난 척하거나 그냥 이렇게 그렇게 하지 않도록, 정말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가 말씀 앞에 우리 자가 이렇게 수그리면서 하늘로부터 음성을 듣고 오직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 있을 정도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나도 계시받았다, 나도 하는 그런 식의 어떤 그런 아주 알량한 그런 존재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불을 받은 자들에 관해서는 이걸 이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 영광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영광, 그 영광 자체가 불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무한한 복이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새해는 이런 신비한 어떤 세계와 그 경지를 한 번 이리 느껴보는, 그리고 좀 이렇게 자기에게 실현시켜보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새해를 맞이해서 주님은 불이시다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시면 감사하고, 정말 새해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렇게 잘 가다듬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 그 신비한 놀라운 세계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그런 복된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양육같이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자, 우리 찬송 173장 1절 4절 하겠습니다.